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오늘로 말하면 주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부분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의 비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사람들이 듣고 쉽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 가운데서 또 세상의 모든 생각과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밝히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이 세상에 학문이 없는 자라도 성령께서 그 영혼의 정말 문을 또 눈을 열고 보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보이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고 또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한 가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석은 성경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석가와 설교자는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성경은 성경 안에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 주신 것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전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의미들을 밝히 알도록 도움을 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또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부분을 밝히 알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다.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토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는 들었으되 깨닫지 못한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그 마음이 둔감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를 처음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본인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는 순간 무엇인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아올라오고, 정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나 또 성경에 지식들이 없어도 그 한두 마디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눈물이 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알기에 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언젠가 그 말씀의 씨앗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원수들이 와서 마치 새들이 물어가듯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서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정말 우리가 어떤 집회나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달아도 그것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원수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돌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를 듣는 순간 기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격해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환난과 시련,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든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삶의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도 풍랑이 일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삶의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왜? 돌밭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얇은 지층에 뿌리를 내리지만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불에 타서 그 뿌리가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저수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 꿀맛같이 어쩌면 목사님께서 모르실 텐데 마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꼭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것들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나 집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면 안 돼요. 저수지 안에 담아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왜요? 물이 마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은혜가 조금씩 흘러가서 마치 농사철의 저수지를 통해서 농가 밭에 물이 공급되어 곡식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 은혜의 저수지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그 강물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적시고 또 환난의 때, 가뭄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그치지 않도록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나 또 물질 등의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가 가로막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교제는 영혼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제가 정말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섬긴다는 것은 곧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것, 물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합니다만 그 일의 가장 끝에 가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염려 대신 우리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그러나 그 목숨도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살다 떠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 동안을 살아가는 목숨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생명은 영혼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현세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뜻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헬라어 메림나는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때에 여러분 염려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로 풀어가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뭔가 집중해야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다해야죠. 그런데 염려는 뭔지 아세요? 그것들을 나누어 버려요. 그것들을 분리시켜 버려요. 여러분 집중해도 힘든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이 다 뿔뿔이 나누어져 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찾아왔다면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집중을 할 때예요. 신앙의 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이든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가족들로만 안 되면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집중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염려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 나누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이 욕심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잘못에 빠지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유혹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될까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결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서 말씀의 씨앗은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좋은 땅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부지런해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미안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곳에는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원수가 뿌립니다.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듯 원수는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가라지에 관심이 없어요. 곡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놔두세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은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모든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다 묶어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다 들여서 주님의 곳간으로 들이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방해를 하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 깨닫고 결실하여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대는 원수의 모든 유혹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와 평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